19세기에 노르웨이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파리에서 연주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이 바이올린 A현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올레 불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남은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인생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다면 나머지 세 줄로 끝까지 연주해야 하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그래도 연주는 가능할까요? 오늘 올레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뭔가 끊어진 듯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연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려줄 수 있는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올레불이 연주를 통해서, 그 계속된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연주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로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으나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얼마 없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죠.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 아주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비참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강단에서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견뎌냈다고 합니다. 자, 아직 지금 그는 수용소 안에서 그런 심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의 내용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소 안의 내부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심리학의 연구 자료로 그들에게 이 빅터 프랭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후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한 가지 어떤 태도로 역경을 대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는 빼앗지 못했다. 무슨 자유를 빼앗지 못했다고요? 역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태도,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자유는 빼앗지 못했다. 그 자유가 있는 한은 아무도 나의 허락 없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이런 자유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나가면서 오늘 25장에 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리한 상황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역경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 그런 불리한 방향으로 그의 삶이 가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린 자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25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누린 세 가지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 자,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 25장을 펴고 계시면 2절의 말씀을 가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고소는 타당하지 않은 고소였어요. 3절을 보면요,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테러를 지금 꾸미고 있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고소, 위험,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최고 법정을 향하여 주저없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앞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진은 복음의 전진이고 사명을 위한 전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바울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는 지금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굴복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용기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은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무서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겠다. 여러분, 이 태연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유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27편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놀라운 태어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뉴욕의 정신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시설에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소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법석을 떨고 싸우기 때문에 이 상담가들이 그 소녀와 씨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잠자리에 들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지 상담가들이 궁금해했어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언제라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내가 밤에 잠자리 들면 나는 잠이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두려워요. 자,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밤 이 소녀는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매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들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이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죽기가 무섭습니까? 시작.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지닌 두려움의 실체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저희들에게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대요. 365번이나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365번은 안 나와요. 100몇 번 나와요. 100몇 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 56편 3절의 말씀,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를 의지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다윗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십니까? 인간은 궁리를 하지만 결말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누린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자, 오늘 성경 8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계속 구리할 증거가 없었지만 석방을 바로 선고하지 않는 벨릭스라고 하는 정치가의 하나의 그의 그 무능과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바울은 거의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를 범해서 지금 이 상황, 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의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죄에 대해 자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만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매여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자유하다고.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구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중독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림이 아니라 매임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나는 거기에 지금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몸이 그런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열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의 19편을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짓는 죄,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내 안에서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양심의 소리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에 빠지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죄에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로부터 자유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죄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순결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이 가능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훈련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의 전부, 내 일주일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누린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허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허세로부터의 자유. 자, 오늘 23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들은 누구냐면 헤롯 왕실의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 장소로 입장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장을 하는지 보면 2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자, 여기 위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로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외형적 과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외형적 과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판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타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공상, 환상, 이런 뜻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형적 과시, 이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환상적이고 덧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실의 사람들이 지금 이 외형적인 과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신문 장소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 아마 굉장히 화려한 입장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로마 사람들의 전통에는 이런 외식들, 어떻게 보면 허세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허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그리고 삶을 투자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세들, 거칠의 교만, 이런 것들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심리학자 탈 벤 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탈 벤 샤러,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아주 그 인기 제1순위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 행복학, 소위 긍정심리학을 내용을 다룬 책이 최근에 번역되어서 서점에 나와 있어요. 느리게, 더 느리게. 저자는 장 샤오형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 탈벤 샤오의 긍정심리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번 달에 독서클럽에서 추천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강의 내용 가운데, 이 샤오의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보았을 때 행복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꿈도 이뤘고 성공도 했지만 말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삶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은 감사하시나요?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무엇을, 감사를,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실제를 오늘 이 샤르의 강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열심히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할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올바른 이상, 올바른 목표가 결여된 인생은 잠시 잠깐 행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 행복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런 현실, 우리가 경험적인 현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고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인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들, 우리의 거칠의 허세,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빛바랜 옷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자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신에게 더 가까워진다.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하나면 족하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대로라면 신에게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4절,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에 보면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과 같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자,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죄수로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리 왕실 그 가족들, 그들은 지금 화려한 복장에, 그리고 대단한 권력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과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방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왕실 가족들, 왕족들은 진짜 왕족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왕족은 바로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 바울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소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지금 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외형적 과시로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들을, 그들은 진정 이런 소중한 영원한 가치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주의나 여러 가지 인간의 허식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왕족이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고상한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입니다. 시작. 표정들이 안 믿어지시는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왕족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거울에 여러분의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출근하시고 일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왕 중에 왕을 대신하고 있는, 지상의 어떤 지리자보다, 통치자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이런 신적, 어떻게 보면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베스도를 보세요. 19절,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삶 자체에 삶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생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아시죠?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거기에 고대 이집트 왕들이 미라로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왜 유명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고위 영국의 귀족들이 거기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해요. 저 중동에 가면 모하메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석관, 그리고 여러 가지 유골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들이 있다면 그 무덤 가운데 비어있는 무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찰나적인,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이런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소. 생애의 마지막 그것을 위해 처음이 있었소.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안에 있어.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소. 나는 전부를 계획했다. 젊음은 오직 반만 보여줄 뿐.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부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그
그 작은 일부분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전부를 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브라우닝이 던지고자 하는 그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와 부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을 지금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에요. 바울은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더욱이 세상 허세로부터, 사람들의 그 거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요? 그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허세로부터 벗어나 오늘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